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6과 둘째 날 5월 2일 월요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여전히 우리 곁에 애굽이 존재하고 또 그 애굽을 우리가 더 그 화려함과 또 세상의 여러 물질의 풍요함과 우리에게 주는 여러 인간의 안목의 정욕으로 인하여 늘 우리가 애굽을 바라보지만 주님, 그러나 그곳에서 결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음을 우리가 알 때에 더욱더 가나안을 그리워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주시는 그 귀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을 더 간절히 소망하며 그리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애굽으로 내려갈지라도 그곳에서 주님을 끝까지 놓지 않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예를 통하여 보여주신 것처럼 결코 우리가 그 길로 함께 가서 반복되는 실수들을 우리가 자행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다시 펴니다.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주신 하루 말씀과 더불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는 하루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굽의 유혹이라는 제목이지요.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간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아브라함과 비교해서 바로는 어떻게 행동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성경은 그가 가나안 땅의 문제로 인해서 세 차례 시험받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세 번의 시험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보는 이 부분은 첫 번째 시험 부분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아브라함이 겪은 시험 세 가지 무엇일까요?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애굽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그 기근의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요, 롯이 땅을 택하는 그런 장면이지요. 그래서 요단들을 자기가 보기에 더 좋은 것을 차지하고자 하는 욕심의 땅을 차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것은 롯을 구원하고 소돔의 재물을 거절하였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시험, 우리가 가나안 땅 하면 아브라함을 생각하는 여러 조건들이지만 아브라함 역시 여전히 연약한 존재였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지요. 창세기 12장 10절에 보면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약속의 땅에 이제 막 도착하는 이 아브라함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이 바로 이 기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끝내는 그 가정은 점점 남쪽으로 이동하여 가다가 끝내는 애굽으로 내려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마치 이 장면은 롯이 요단 들판에 풀과 물이 풍성한 곳에서 살다가 그들의 텐트가 점점점 소돔으로 가까워지더니 마침내는 소돔으로 들어간 그 예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집트의 역사서에 보면 이 메르카르의 교훈이라고 하는 바로 그 문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나안 사람은 가나안에서 온 사람들을 아주 비참한 아시안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가엾고 물이 부족하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음식을 따라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로 아주 약간 천박한 존재들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애굽의 유혹은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주 문제가 되었죠. 그래서 민수기 14장 3절이나 예레미야서 2장 18절 이 말씀들에 보면 바로 그 상황들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은 종종 하나님 대신에 세상을 혹은 사람을 더 신뢰하고 사랑하고 하는 것을 상징하는 한 상징적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애굽하면 세상, 애굽하면 세속적인 것 이런 것들로서의 상징적인 대표 명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마다 풍족한 물이 눈앞에 보이는 애굽에서는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 물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없었던 그런 장소였죠. 그래서 물 때문에 기도하는 일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땅의 모든 풍족한 조건들이 다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하여 기도할 일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모든 것들이 자연스레 눈앞에 있게 된 것이죠.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기근으로 가득한 땅과 비교해 볼 때 애굽은 참으로 지내기 좋은 그런 곳이고 아주 평안한 곳처럼 보였던 것이지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곳, 바로 그것은 세상입니다. 기도하지 않아도, 믿음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도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곳, 바로 그것은 애굽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필요성을 일반적인 기본적인 삶에서조차도 느끼지 못하게 하는 바로 그런 삶이 애굽의 삶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의 중심인 아브라함이 겪었던 가나안 땅에서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기근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그 기근에 대해서 오늘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베델에 도착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바로 실패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베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지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벳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집이라고 하는 뜻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집, 그것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전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실패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당찬 각오와 포부로 그리고 깨끗한 그런 결심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살기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로 결심하고 돌아오지만,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많은 경우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을 좌절하여 그들이 살던 그 세상으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하나님의 긍휼에서 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은 태어나자마자 선한 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게도 또 다른 사람들과 같은 똑같은 실패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창세기 12장 9절에서 아브라함은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라고 그렇게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의 실패는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집에서 오랫동안 거하지 못하고 남방으로 내려가는 그런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크고 작은 여러 어려운 시험들이 올 때마다 하나님 전에 붙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결국은 하나님의 전을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떠난 사람들은 결국 세상으로 향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아브라함은 그 시험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가 단번에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이미 애굽의 경계에 다다랐습니다. 지금 애굽의 보더라인에 걸쳐 있습니다. 세상과 하나님과 다리 하나씩을 걸쳐놓고 그는 갈등하고 있는 것이죠. 그가 남방으로 내려간 결과는 바로 기근이지요. 10절에서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라고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애굽의 경계에 이르렀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기가 매우 용이하고 쉬웠습니다. 애굽에 내려간 후에 그는 그곳에서 거짓말을 하고 바로의 책망을 듣고 큰 치욕을 당하지요. 바로 창세기 12장 11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가나안을 떠나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는 상당히 대조가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는 누구의 뜻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그것은 사람의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뜻이었죠. 상당히 대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눈앞에 화려함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무궁한 축복들을 감추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뜻을 따라가면 잠시 눈을 만족하고 자신의 육신을 평안케 할지라도 그러나 그 후에 주어지는 것은 참으로 비참한 결과가 다 뒤따른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서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이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아브라함은 이제 자기 자신만을 신뢰하고 아주 영악한 비도덕적인 정치인처럼 행동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130페이지에는 이렇게 기록하지요.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드러냈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이 부분에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다 연약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실수가 있고 여전히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들은 특별히 히브리서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지켜 세우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브라함이 잘나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없었다면 참으로 우리보다 못하거나 모든 우리보다 그저 조금 나았거나 혹은 비슷한 그런 존재였을 것입니다. 희망 없이 속절없이 살아가는 인생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어떠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아브라함을 책망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에게 창피를 당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그는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받은 첫 번째 시험이었지요. 여러분, 이 첫 번째 시험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전에 세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지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실 때 그는 가나안 땅을 원했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 땅을 그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실 때 굳게 붙잡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계속 남방으로 내려가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첫 번째 시험을 받은 원인이지요. 첫 번째 시험은 아브라함이 그 땅을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정말 그가 가나안 땅을 원하는가? 그런데 그는 가나안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모든 귀함을 보지 못했지요. 약속의 땅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땅에 세우고자 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실패한 후에 배운 교훈은 가나안 땅의 중요성과 거짓말하고 속이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 된 자가 애굽 사람에게 책망받는 것은 수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떻게 하게 되었는가? 바로 창세기 13장 1절부터 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새 그와 그 아내와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는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 아브라함은 그 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 약속의 땅의 소중함을 그가 다시 여실히 깨닫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는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지요. 애굽인의 책망을 받지도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130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밀하고 엄격한 시험으로 당신의 종들을 훈련하신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어떤 사람들을 보시고 이들을 시련에 처하게 하신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당신의 섭리 가운데서 품성을 시험하며 그들 자신은 알지 못했던 결점과 약점을 드러내는 위치로 그들을 이끄신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점을 시정하고 당신을 위한 봉사에 그들 자신을 적합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그들에게 주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기근을 피하려고 약속의 땅을 떠나갔던 아브라함,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의 선택은 잘못되었음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십니다. 어떤 경우에라도 잠시 내게 주어지는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그 가나안, 영원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저버리는 그런 일이 없게 되시길 우리 모두 우리가 그런 하루를 살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세상의 그 어떤 유혹보다도 애굽의 유혹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그 약속을 부여잡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